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시몬이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니 그가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부리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자나 되는 것처럼 난처하며 사람들을 홀리고 다녔던지라.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마음이 쏠려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하고 말하고 있었더라. 그 자가 마술로 사람들을 홀려놓은 지가 오래였던지라 그들이 그에게 존경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라.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어서 그들이 남녀 모두가 침례되었느니라. 그러자 시몬 자신도 믿게 되었나니 그가 침례되고 나서는 빌립과 늘 붙어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이 행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경이롭게 여기더라. 이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나니 이들이 내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아직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와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니 그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침례만 받았을 뿐이었더라. 그런 뒤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런데 사도들의 손이 얹어짐을 통하여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는 그가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누구 위에든지 손을 얹으면 그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오 하는 것이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하였으니 네 돈이 너와 함께 사라질지어다. 네가 이 일에 참여하여 할 일도 없고 나누어 가질 목도 없나니 이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바르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이에 대한 네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네 마음에 품은 생각이 혹시 용서될지도 모르느니라. 내가 보건대 네가 패역의 사슬에 묶여서 쓸개의 쓴맛에 빠져있기에 일어난 말이라 하더라. 그러자 시몬이 듣고 말하기를 내게 닥치리라고 당신이 말한 이런 일들이 내게 닥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소서 하더라. 이같이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평안하셨습니까? 바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4대 교회의 천사를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보내시면서 또 충고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이룩한 일들을 내가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네가 죽어있느니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남은 일들의 힘을 쏟으라. 그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느니라. 이는 내가 이룩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듣고 받았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회개하라. 내가 너를 도둑같이 덮치겠나니 그러므로 네가 만약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시각에 내가 너를 덮치고자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게 되리라. 사대 안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름들이 네게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게 되리니 그들은 실로 그럴 자격이 있느니라. 이겨내는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 없애지 않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앞에서
또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인정할 것인즉 바로 그가 흰옷으로 입혀지게 되리라. 아멘. 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독교회 성도들 중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룩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실은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어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만 살아있지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살아있다는 이름, 살아있다고 이르는 말,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다고 이르는 말, 그걸 살아있다는 이름이에요. 즉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이르는 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르는 말, 이렇게 이르는 말이 이름이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살아있다고 이르는 말, 이걸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말은 자기 스스로 하고 있고 또 남들한테 듣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설사 정말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자라나서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잉태하면 출산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태 속에서 진행되고 이룩되어야 할 소정의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이룩되어야만 정상아로 태어나지, 그렇지 못하고 무엇 한 가지 일이라도 이룩되지 못하면 사산아가 되고 말거나 태어나도 정상아가 되지 못해서 비실비실 앓다가 죽죠. 이런 점에서 어미의 태 속에 잉태된 아기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정상아로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나 같고, 설사 정상아로 태어나더라도 어미의 품에서 젖먹고 제대로 보호받고 양육되는 모든 일들이 이룩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죽어요. 갓난아기 젖 안 먹이고 이틀만 그냥 놔두면 그냥 조용히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다 된 일로 알아요. 이건 마치 어미 뱃속에 잉태되기만 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출생하기만 하면 완전한 사람이 다 되기나 하였다는 듯이 큰소리 치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겨우 아기가 뱃속에 잉태된 것과 같고, 소종의 과정을 거쳐 출생하여도 이제 겨우 젖먹이 갓난아기가 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 완성되려면 반드시 이룩되어야 할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른바 은혜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어미의 胎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는 기간이고 또 일부는 하얀 포대기에 쌓여서 젖바는 갓난아기로 어미 품에 안겨있는 기간인가 하면 또 일부는 많이 자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크기에까지 이르려고 성장을 계속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구원받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완성을 향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아요. 흰 포대기에 쌓여 있거나 하얀 아기 옷을 입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계속 성장을 해온 사람도 지금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함의 그 경지에 이르렀다 할 만큼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또 있을 수도 없어요. 방금 보았듯이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탓 속에 잉태되거나 잉태되어 있거나 젖먹이로 갓 태어났거나 자라고 있거나 많이 자랐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크기에까지 이르려고 성장을 계속하는 기간으로서 흰 포대기에 쌓여 있거나 하얀 아기 옷을 입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갑자기 완전한 성인으로 자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이미 그 경지에 도달했다거나 완전해졌다거나 이미 붙잡았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토로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3장 7절부터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게 득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느니라. 실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알매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해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노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였고 지금도 그것들을 똥에 불과하다고 여기나니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할 수 있고 율법에서 나오는 나의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의, 곧 믿음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의를 지닌 가운데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래야 내가 그분과 알물 이루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알물 이루며 그분의 죽으심에까지 일치하게 된 가운데 그분의 고난들의 동아리가 되어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미 도달했다는 듯이 하는 말이 아니요 이미 완전해졌다는 듯이 하는 말도 아니며 내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 꽉 붙잡혀 행해 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 꽉 붙잡으려고 오직 그것을 뒤쫓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한 가지만을 내가 하고 있나니 곧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앞으로 내달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그 높은 곳에 이르러 상을 타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힘껏 달리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같이 마음먹자.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달리 마음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숨김없이 드러내시리라. 우리가 이미 어딘가에 도달해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규범으로 삼고 행하자. 아멘. 보세요. 우리가 이미 어딘가에 도달해는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꼬린 지점에
하나님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꼬린 지점, 그 높은 곳에 이르는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힘껏 달려가야겠다라는 마음, 이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자.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함의 크기까지 이르러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언제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고, 또 각 사람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더라도 구원받고 죽어야 하고, 구원받더라도 계속 성장하여야 하고, 성장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완전해지려고 마음먹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들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만약 살아있다면 산채로 휴거될 텐데, 바로 이 시점이 우리 성장의 종착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었건, 이제 겨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젖먹이 갓난아기이건, 아니면 많이 자라난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3장 16절이 말씀하듯이 이미 어딘가에 도달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어느 상태에 놓여 있건, 어느 지점에 와 있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함의 크기에까지 이르려고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권면을 누구나 다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갓난아기건 어른이건 누구든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들 중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들은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태아들을 위한 말씀들이고, 또 어떤 말씀들은 젖먹이 갓난 아기들을 위한 것이고, 또 어떤 말씀들은 어느 정도 많이 자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각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씀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는 사도들이 되게 하셨고, 누구는 예언자들, 누구는 복음 전도자들, 또 누구는 목자와 교사들이 되게 하셨나니, 왜? 성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베품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예언자들은 하는 일이 뭐냐? 세상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을 세상에 외치는 일을 하죠. 그럼 복음 전도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생명 안으로 불러들이는 메신저 역할을 하죠. 목자와 교사들은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젖먹이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이건 어느 정도 자라난 그리스도인이건 그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합당한 성경 말씀들을 먹여주는 보육자들이 목자와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이르러 있든지 저직은 단단한 음식이건 이 보육자들이 각자 자기에게 맞게 먹여주는 말씀들을 받아먹고 자라기를 계속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일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들 받아먹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또 목자와 교사들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여주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다 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서두에서 1절부터 5절에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충고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룩한 일들을 내가 안다. 네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이룩한 일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는지 나는 훤히 알고 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르는 말은 너 스스로가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이르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는 한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죽어 있느니라. 네가 이룩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말한다. 완전해지지 못하면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남은 일들에 힘을 쏟으라. 그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느니라. 네가 이미 어딘가 이르러 있기는 하지만 완전해지려면 아직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 미완인 채 남아있는 일들, 이거를 마저 다 채우도록 힘을 쏟아라. 태 속에서 머리통이 형성되고 몸통이 갖춰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머리통에 눈, 코, 입, 귀가 형성되어야 되겠죠. 그 몸통에 팔다리가 생겨야 하겠죠. 몸통 속에 오장육부가 갖춰져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머리통도 어느 정도 생기고 몸통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러고선 스톱하면 그게 뭐예요? 응?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마저 이룩하기 위해서 힘을 쏟아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듣고 받아들였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회개하라. 내가 너를 찾아오는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이 끝나는 그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무엇라고 말했더냐?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오직 내 아버지 외에는 그날과 시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느니라. 노아의 날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람이 되어왔던 아들의 엄도 단연코 그러하리라. 실로 홍수가 있기 전의 날들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다가 마침내 홍수가 닥치고 그들을 몽땅 휩쓸어 갈 때까지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사람으로 왔던 아들의 엄 또한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지게 될 터인데 다른 하나는 버려지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도 하나는 데려가지게 될 터인데 다른 하나는 버려지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을지니
너희 주께서 어느 시각에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이것만은 알지니 곧 어느 경점에 도둑이 들는지를 집주인이 알고 있었더라면 그가 깨어있고자 하였지 제 집이 도둑에게 뚫리도록 놓아두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또한 준비하고 있을지니 이는 너희가 생각지 못한 시각에 사람으로 왔던 아들이 옴이라. 그렇다면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어서 그의 주인이 그를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삼고 자기 집 식구들에게 때맞춰 양식을 내주도록 하였겠느냐. 그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종이 복되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이 종을 자기 전 재산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가 만약 악한 종이어서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그의 귀한을 늦추는구나 하고는 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주종뱅이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 시작한다면 그가 예상하지도 못한 날 미처 알지도 못했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게 되리라. 그러면 그를 자르고 위선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그의 몫으로 지정해 주게 될 것인즉 거기에 통곡과 이갈미 있으리라. 하지 않았더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했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또 이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비유로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등잔을 준비하고도 신랑이 올 때까지 쓸 등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은 5 처녀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지만 그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지 않았더냐. 어느 정도 잘하다가 성장을 멈추는 바람에 완전케 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했다. 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듣고 받아들였다. 이처럼 너희가 어떻게 듣고 받아들였던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내가 너를 도둑같이 덮치겠나니 네가 만약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시각에 내가 너를 덮치게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모름지기 이룩해야 할 일들을 어느 것 하나도 미완인 채 남겨두지 않고 완결하라. 마침내 때가 들이닥칠 때 이미 때가 늦어서 발버둥 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희가 성장을 멈추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기를 멈추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일에 탐닉하는 바람에 세상 것들을 즐기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더냐. 너희가 쌓여있는 흰 포대기, 너희가 입고 있는 그 하얀 아기옷, 그것을 너희가 지금 세상 것들로 더럽혀지게 하고 있다.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은, 아기들은 하얀 옷을 입히죠. 근데 그 옷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세상 얼룩으로. 그런데 사대 교회 안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름들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음이라. 너희도 이미 더럽혀진 것을 말씀의 물로 다시 깨끗이 빨아 입어라. 더는 세상 것들로 더럽히지 말아라. 세상의 유혹에 유혹당하지 말아라. 세상 것들을 탐하지 말며 세상 것들을 이겨내라. 이겨내는 자, endure, 견뎌내는 자,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없애지 않을 것이다. 또 내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고 바로 그가 흰 옷으로 입혀지게 되리라. 여기서 입혀지는 옷은 악의 옷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하얀 긴 로브, 긴 옷, 두루마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원로들이 입고 있는 그 긴 옷,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함의 크기에까지 자라나서 그의 형상에 일치할 만큼 완성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완전하게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긴 흰옷,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 2, 3, 4,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한 예를 오늘 성령께서 사도행전 8장에서 보여주시고 9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자가 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걸 우리가 배웠죠. 복음 전파의 소리가 이제 잦아들고 그리스도 신앙의 확산이 중단되어서 하나님의 왕국 확장이 처음부터 이제 좌절되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외침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책이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때 스데반의 동료 집사들 중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그도 역시 뿔뿔이 흩어지는 성도들 가운데 흩어져서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박해를. 그 성읍으로 내려가서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죠. 사마리아는 뭐 박해가 없었으니까 이방인들의 땅이었죠. 거기서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혀 있거나 중풍에 걸렸거나 다리를 절거나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러자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고, 그가 들려주는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당시 그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어떤 자였어요? 마술로 사람들을 홀리고 다닌 지가 오래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하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찬할 만큼 남녀노소 모두가 그에게 마음이 쏠려서 그에게 존경심을 품고 그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침례되었고 시몬 자신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침례되고 나서는 빌립과 늘 붙어 지내면서 빌립을 통해서 행해지는 기적들과 이적들을 늘 보면서 그것을 경이롭게 여겼다. 이렇게 12절 13절이 쓰고 있어요. 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실로 놀랍죠. 그렇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시몬보다 더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려놓는 기적을 일으키셔요. 말이 그렇지, 시몬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 발길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물침례만이라도 회개 침례로 침례되기에 이른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이건 마치 무당이 구원의 복음에 순종한다든지 불교 승려나 이슬람 교도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큼이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요즘 마술 또는 요술이라고 하면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눈속임으로 아주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손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보통. 사실 그래요. 마술사가 예를 들어서 뭐 주먹을 쥔 손에 뭐 손수건을 막 이렇게 우겨놓더니 훅 부르니까 거기서 하얀 비둘기가 생겨서 홀홀 날아가요. 얼마나 신기해. 그러나 이런 현상이 보기에는 아주 희한하고 기이하지만 그게 다 기막힌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마술이 사람의 눈을 속이는 손기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이해 보여도 눈속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속임수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마술은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마술은 정말로 기이한 초자연적 현상을 진짜로 일으키는 기술을 말해요.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보내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기적을 일으켜 보라고 파라오가 너에게 요구할 테니 그때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고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더러 뭐라 그러셨냐면 네 형 아론더러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라. 그러면 그 장대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장대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파라오도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러들였어요. 이집트의 그 요술사들, 마술사, 요술사. 나중에 시간 있으면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마술이니 요술이니 뭐 그 소서로니 무슨 매지션이니 하는 그 사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점성술사니 뭐 별들을 읽는 자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오도 자기네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주술로 똑같은 이적을 행하여 보이는 거였어요.
아론의 막대기가 변한 뱀이 그들의 막대기가 변한 뱀을 제압하고 그것을 집어삼키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일으킨 현상이 사람의 눈을 속이는 손기술로 일으킨 요술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일으킨 것과 똑같은 초자연적인 이적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도 그런 능력이 있고 자기네 신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기적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런 이적들을 행해요. 그래서 이런 이적들은 마귀가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교도들이나 이런 종교인들 같은 마귀의 앞잡이들이 행하는 기적들,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째서 마귀의 자식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배웠죠. 신명기 13장에서 신명기 13장 1, 2,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몽상가가 일어나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섬기자 하거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초자연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몽상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왜? 이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도록 하시려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여 입증해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훤히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려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 자신도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도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나를 시험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인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을 꾸고 제멋대로 예언하는 엉터리 몽상가들에게 기적의 권능을 주셔서 이적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시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느냐 넘어가느냐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셔요. 봤지 너희들? 너 지금 넘어갔지? 조그맣게까지만 해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그랬지만 너 지금 넘어갔지? 나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봐라 마귀야 하고 마귀에게도 증명해 보이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이 확실히 알도록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13장 1, 2, 3절 말씀이에요. 사탄도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자연 현상을 일으켜요. 마귀의 앞잡이들도
마귀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해요. 이걸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데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데 보면 마귀가 큰 이적들을 행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일을 사람들의 목전에서 행해요.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수단으로 해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상을 만들어 세워주게 하고 그 짐승의 상에게 동상이면 동상, 석상이면 석상인데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까지도 있어요. 서 있는 김일성 동상이 움직인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말을 짓거리게 하는 권능까지 있어요. 동상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상에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모두 다 죽임당하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이 또 마귀에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해서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도 나도 그들의 손에나 이마에 마귀의 증표를 받도록 강요하고 그 증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하게 일상생활을 못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나 마귀가 그런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그런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용이라고 지칭되는 사탄이 자신의 권세와 지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의 권세와 지위 그리고 큰 권위를 그에게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는 중대한 사실들과 모독을 짓거리는 입이 주어져 있었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세가 주어져 있었다 이렇게 5절이 쓰고 있고 7절에서 그에게는 성도들과 전쟁하는 권세 또 성도들을 제압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모든 족속들, 언어들, 민족들 위에 군림할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킬 권능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그 권능이 그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말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에게 부여된 권세로 군림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그래봤자 끌고 가서 포로 우리에 넣는 자, 그 자가 바로 포로 우리에 들어가게 된다. 칼로 죽이는 자, 그 자가 반드시 칼로 죽임 당하게 된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한쪽 귀라도 있거든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명령하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물론 마술이나 요술을 부리는 자들은 자기네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적의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겠죠. 자기네가 손기술로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일으킨다는 능력이 그들에게 정말로 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주 잘난 척 하잖아요. 요즘 뭐 TV에 뭐 마술 나와서 장난치는 거 연예인들 모아놓고 그거 보면 아주 굉장히 잘난 척 하는 걸 우리가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시몬에게 마음이 쏠려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하고 말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자나 되는 것처럼 난치하면서 사람들을 홀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자부심이 강했던 자가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었다니 이거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그는 회심만 한 게 아니에요. 침례되고 나서는 빌립과 늘 붙어 지냈다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난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전도자가 있었을 거야. 여러분, 그 사람과 늘 꼭 붙어 지내보셨어요? 근데 이 시몬이란 자는 빌립과 꼭 붙어 지냈어요. 그만큼 열정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몬은 빌립과 붙어 지내면서 빌립을 통해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경이감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리와 성경의 교리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심취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심취하는 모습을 보였어. 이같이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회심할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성읍 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당시 복음 전파의 본거지였고 그리스도 신앙 확산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이 얼마나 놀라운 빅 뉴스였겠어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의 이 회심한 사람들의 신앙 기반을 처음부터 공고히 다져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내려와서 사마리아의 회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쓰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회심은 하였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침례만 받았을 뿐 성령 침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분의 부활에 편승해서 그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침례, 이 영적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정말로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뒤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안수한다, 손을 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길어도 충분히 길이가 될 것 같은데. Lay hands. 안수는 두 손을 얹어요.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on.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손을 얹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체포한다. 범죄자를 체포하는 거, 이것도 똑같이 lay hands on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표기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때 주를 배반한 자가, 유다 이스카리오트,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누구에게든 내가 입을 맞추거든 그가 바로 그인즉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곧바로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안녕하시옵니까 선생님 하면서 주께 입을 맞추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그대가 무슨 일로 왔는가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lay hands on 하더라. 예수님을 체포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수하더라. 똑같은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3절이나 5장 18절 같은 데서도 똑같아요. 정교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투옥한 것을 전부 lay hands on 했다고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안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꼼짝 못하게 사로잡는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수는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어 놓는 것, 바꿔 말해서 영적 침례를 말해요. 회개의 물침례만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을 성령 침례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안수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서 행했던 그 안수, 영적 침례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를 몰아내고 병자를 치유한다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서 어떤 직책을 맡게 하거나 하는 등 아무튼 하나님의 권능으로 꼼짝 못하게 사로잡는 것을 안수한다고 말해요. 성경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해 동안 병약의 영, 그냥 더러운 영이죠. 몸을 아프게 하는 영에 붙잡혀 있던 한 여인, 온 마디가 굽어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러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인이여, 네 병약함에서 네가 풀려났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lay hands on 하셨어요. 손을 얹으셨어. 그랬더니 그 즉시 그녀가 몸이 똑바로 펴졌다.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13절이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수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러운 영을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체포하는 것을 말하지만 아무튼 꼭 붙잡아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못마땅했던지 RV, RSV, ASV, NASB, NIV. RV는요, Revised Version 이란의 약자예요. 개혁된 본, 역본이란 말이야. 개혁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또 고쳤어요. 그래서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것이 RSV, 똑같이 개혁본이에요. 웨스코트와 홀트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신학자들을 앞세워서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역본.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네들이 리바이즈 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쳤다. 그 역본이다. 이것이 리바이즈드 버전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레헨손이라고 똑같이 체포한다는 경우에나 안수한다는 경우에나 똑같이 레헨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못마땅했던지 전부 안수한다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들대로 쓰고 있으면서도 체포한다, 붙잡다라는 의미의 경우에는 살짝 바꿨어요. seize 또는 grab 이 단어로 바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어떤 권위가 마치 자기네들의 것이고 권능이 마치 자기네들 자신에게 있다는 듯이 누구를 임명해서 종교 조직내의 어떤 자리에 누군가를 앉히는 그 서품이라고 그러죠. 그 서품 할 때 이 종교 의식을 치를 때 그 권위를 과시하고 소위 신유라는 걸 행할 때도 그 권능을 과시하고 싶어 해요. 이 과시 수단으로 안수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하나님의 권위로 사로잡아서 성령의 권능 속에 붙잡아두는 안수의 본래 의미를 하나님의 권위로 사로잡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 속에 꼭 붙잡아두는 것, 이것이 안수의 본래 의미라 그랬죠. 이 본래 의미를 희석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자기네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은 범죄자를 체포해서 투옥시키는 행위, 이걸 킹제임스 성경이 안수와 똑같이 레헨손이라는 말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으면은 우리가 행하는 안수는 그럼 뭐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 가톨릭 역본인 RV, RSV가 체포한다, 붙잡는다 이런 말을 뜯어 고쳐서 시즈나 그랩으로 변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 개신교도 그대로 추정을 했어요. 종교 집단들은 그들 조직 내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직자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무슨 특별한 권위나 권능이 그들에게 있다는 듯이 신도들 위해 군림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게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에요. 로마 가톨릭 여러분 그 교황인이 뭐 대주교니 하는 사람들 그 거드름 피는 거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전통을 개신교 집단들이 또 고스란히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ASV는 American Standard Version의 약자예요. 미국 표준 역본. 이거를 그들이 또 개정을 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New American Standard, 이번엔 버전이 아니라 바이블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NASB가 됐어요, 이번에는.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그 언더우드니 무슨 아펜셀러니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걸 들고 왔어요. 이걸. 그래서 그 당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온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영국의 선교사가 만주 땅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하나만 달랑 번역이 끝난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역본이 완전히 그 판을 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언젠가는 자세히 한번 그 히스토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더러운 영들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건 어떤 종교 조직 내에 어떤 직책을 맡기건 서품 행사를 하건 또 성령 침례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건 어떤 경우에나 안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권능으로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서 당신의 권위하에 묶어두고자 하시는 그 뜻에 자기가 동의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난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안수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완전히 장악하시겠다고요? 꼼짝 못하게 성령의 권능하에 두시겠다고요? 하나님 안에 가둬두시겠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머리를 내밀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안수하는 기도자가 됐든 안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선포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였다. 그 권능 안에 있게 되었다. 이걸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고 회심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는 말씀은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참 주의해 읽어야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입덕해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짐으로써 옛사람을 완전히 멸하고 그분의 부활에 편승해서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진 새사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밀착해 있음으로써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동의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룬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 사로잡혀 살 것을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된 가운데 살 것을 결단한다는 것을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증명해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자기 성령의 권능에 굴복하였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안수를 통해서 굴복한 게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 사로잡힘을 동의하였다는 걸 입증해 보였다는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은사주의 교회에 다닐 때인데 갑자기 IMF가 터져서 사업에 망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어느 날 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요즘 좀 어려움에 처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리 오세요. 내가 그 은사주의 목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안수 기도를 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턱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은사주의식. 저는 기도해 달라는 게 뭐냐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갖게 해 주십시오야.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길 바랬는데 완전히 이건 엉뚱한 무당 기도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제가 손을 탁 쳤어요. 목사 손을. 지금 생각해도 참 탁 치고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날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나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8시간 동안 단판을 짓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수는 당신의 안수는 내가 안 받겠어 하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에 굴복하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안수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악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권능에 장악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도 입증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일이기도 하고, 반대로 안수를 해주는 사람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당신의 옛사람을 죽이고자 하시는,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승시켜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에 당신 굴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 장악되어 살 것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네 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침례가 회개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 회개하겠느냐고 안수자가 안수를 통해서 제안하는 행위예요. 성령 침례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는, 이 경우에 안수는 성령 침례예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서 완전히 멸하여 없애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승해서 함께 다시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절차란 말이에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안수를 통해서 병 고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번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월남에 가서 사과를 하려고 그랬어요. 과거에 월남전에 해서 무수한 월남 병사들을 죽인 데 대해서 그걸 사과하려고. 그런데 월남 측이 그걸 사과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근데 만일 사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악수함으로써 사과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과를 받았다면 그게 그때 사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과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기로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살기로 동의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께 사로잡혔다라는 뜻이고, 성령께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절차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히는 일 없이 구원받았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념유의예요.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 광경을 시몬이 곁에서 봤어요. 그런데 잘못 알았어요. 뭘? 안수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알았어요.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러자 자기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욕심을 냈어요. 안수의 의미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13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에 순종해서 회심하고 물침례로 침례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빌립과 늘 붙어지면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경이롭게 여기고 있던 그런 터였어요. 무슨 소리? 응? 뭐가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듯이 회심한 사람들이 회심으로 그치지를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까지 지내짐으로써 옛사람을 멸하고 부활의 편승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분께 밀착해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동의하는 모습, 성령 하나님께 꽉 붙잡혀 살기로 결단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믿음 안에서 붙잡혀 살 것을 결단하도록 권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을 안수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을 시몬이 보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다면 자기도 그같이 사도들의 안수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사도들이 또 그것을 확인해 주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청하는 것이 순리겠죠.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회심하고 물 침례는 받았어도 성령 침례는 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해야 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그러질 않았어요. 회심만 하고 회개의 침례로 물 침례만 받고 그러고 빌립과 꼭 붙어 지내면서 자기가 마치 아주 열성적이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어요.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되담한 그리스도인, 얼치기 유사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이 시몬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크기까지 이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기는커녕 그러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그리스도인도 못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젖먹이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아예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한술 더 떠서 사도들처럼 누구 위에든지 손을 얹으면 그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권위를 탐냈어요. 그런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권능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거야말로 그가 미처 구원도 받지 못한 얼마나 육신적인 옛사람 그대로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베드로는 그를 꾸짖다 못해서 사악하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사악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속성을 말해요. 마귀에게나 하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악하다는 말은. 베드로가 그에게 네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네 마음에 품은 생각이 혹시 용서될지도 모른다. 내가 보건대 네가 패역의 사슬에 묶여 있다. 쓸개의 쓴맛에 빠져 있다. 이렇게 충고한 것을 보면 그가 구원은 고사하고 회심했다는 것도 심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쓸개의 쓴맛에 빠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준엄하신 심판으로
이제 당하게 될 참혹한 고통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 훤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건대 너는 지금 쓸개의 쓴맛에 빠져 있어. 너 지금 멀쩡해 보이지? 내가 보건대는 그게 아니야. 너 똥구덩이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훤히 보여. 지금 이런 뜻이에요.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시몬과 같은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갓 구원받고 젖먹이 시절을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어딘가에 이르러 있더라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함의 크기에까지 이를 만큼 완성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경지에 이르려고 강한 의지를 지니고 그 의지를 표출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더라도 그게 사실인지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눈에도 구원이 의심되는 법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대체 무엇으로 입증하고 나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나는 젖먹이 갓난아기다. 나는 지금 그동안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정도 어딘가에 이르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기까지 계획하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장성함의 크기에까지 내가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그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정을 불태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나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이러지 못하면 내가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 중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바꿔 말할게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라는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나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게 나타나요. 이걸 보면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걸 나 스스로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렇지 못하면 그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입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퍼펙트해지기를, complete 하기를, 당신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고 나무랄 데 없이 완전해지기를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완전해지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완전해지지 못할 때 당하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경고하기를 잊지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우리가 모든 일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로까지 자란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대답은 한 가지예요. 어렵기 때문에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셔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로까지 자라나? 그래서 그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기까지 장성해져?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가능함으로 나는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명령하노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게 의탁하라. 그러면 너에게 불가능한 그 일을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패러독스라고 배웠어요. 역설의 진리.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그 높은 곳에 이르러 상을 타는 그 푯대를 향해서 내가 힘껏 달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어서 15절에서 그러므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같이 마음 먹자고 우리에게 제언해요. 우리가 기필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완전해지자고 제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먹자. 그 푯대를 향해서 힘껏 달리자. 이렇게 제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건 불가능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만약 이렇게 달리 생각한다면, 달리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너에게 숨김없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자라나서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기까지 장성해진다는 말이냐? 혹시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고 달리 마음 먹는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일일이 지적하시고 독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안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항변에 가까운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니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불가능해. 그건 모든 일들이 가능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나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러므로 그분께 의탁하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달아들 만큼 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완전해지려고 마음 먹고 그 의지를 불태우는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달리 마음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기까지 양육하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셔요.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하고 작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돕고 이끄셔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앞서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에서 보았듯이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그 높은 곳에 이르러 상을 타는 그 표대를 향해서 힘껏 달려야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달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죠. 어떻게 하는 게 실천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져서 교리와 가책됨과 바로잡음과 의의 안에서 가르침받기에 유익하니라.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17절을 안 읽어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그리하여 그러니까 16절로 서두고 연결할게. 모든 성경 말씀은 17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철저히 구비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거기서 끊으세요. 예, 거기서 끊고 17절로 넘어가요. 다시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철저히 구비되게 하여 모든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예. 다른 길이 없어요. 선한 일들에 이른다. 이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상성함의 크기에까지 이르러서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고 철저히 구비되게 해서 모든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해주는 이 일이 누가 하느냐? 성경 말씀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걸 하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받을 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받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여느 책들처럼 사람의 지식을 전하는 책으로 대하지 말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14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는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고 그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가르고 마음속 생각들과 의도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탁 보면은 내가 그 말씀 앞에 펄거벗고 있는 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여느 책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분의 목전에 내가 벌거벗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속속
떡들이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셔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헤아리고 도우셔요. 이것을 알고 이러하신 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내 앞에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이제 4장 17절이에요. 4장 13절, 14절. 여기서 떠나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계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 보세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턱 대하는데 이분이 하늘에 올라가 계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그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구비되게 해주는 힘을 발휘하게 돼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만 우리가 완전해지고 마음먹은 것을 완전해지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완전해지고자 하는 내 열망, 내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이에요. 이 열망과 의지를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의지하자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셔요. 다시 묻거니와 완전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 열망을 불태우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대체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고 확신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상인 것을 깨닫고 저희가 두렵고 떨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함의 크기에까지 다다라서 그 완전하신 형상에 일치하게 되기까지 성장하여 완전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 열망을 불태우지 않으면 저희들의 구원 사실조차 입증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음을 알고 저희가 이 시간 더더욱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그 열망을 안고 그 의지를 굳건히 해서 완전하게 되고자 마음먹고 그것을 실천할 때 아버지께서 저희를 기르시고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를 만큼 완전케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완전하게 하고 철저히 구비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으로 저희 앞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권능 속에 단단히 묶어 두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